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목이 좀 재미있죠? 네, 평안 체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뉴스에서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영어로 피스 체크 이렇게 한번 해보려다가 안 했습니다. 주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주 깊게 주셔서 이 본문을 골랐고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고른 거고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이 주제를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개개인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테니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한 주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하느냐고 이제 원래 조 목사님과 또 유 목사님과 같이 월요일마다 이제 목회자 그 모임 축구 갔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느냐고 못 갔고 이제 저번 주는 또 보식하느냐고 또 못 갔고 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은 그래도 한번 이제 또 다시 또 제가 에이스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에이스예요. 제 축구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 두 분은 다 제꼈고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나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제가 원래 잘했거든요, 축구를.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를 많이 탐내고 하는데 여하튼 내일 이제 축구를 같이 이제 다시 아침에 하러 가는데 보통 축구하러 갈 때 이제 조 목사님이랑 차를 같이 타고 가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이제 제가 보식 수요일까지 끝내고 목요일 날 점심에 이제 조 목사님이랑 유 목사님이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곰탕을. 근데 먹으러 가는데 이제 조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월요일은 차를 따로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제 그랬더니 그 축구하는 그 근처에 조 목사님이 그 르노 삼성 자동차거든요. 근데 거기 그 정비 센터가 그 근처에 있어서 갔다가 정비를 맡기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차를 따로 갖고 가야 될 것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 정비 때문에 그러시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은 이제 내일 축구 끝나고 거기서 차량 정비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량 정비를 왜 하는 것이죠? 차량이 건강한지를 이제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체크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이제 이슬13네 가서 어머니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건강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건강 검진 받고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그것도 왜 받는 것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건강을 검진하기 위함이잖아요.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조 목사님의 그 차량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고른 건 아닌데 이 말씀이 오고 나서 갑자기 조 목사님이 그 체크한다는 게 생각이 나서 서론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뭐 차량 점검이든 건강 검진이든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드시 체크를 해야 진짜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뻔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이런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진을 해봐야 될까요? 뭐 이미 답은 제목에 나와 있죠.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건강한지 아닌지 그것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생명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골똘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안이 깨질 때예요. 평안이 사라질 때 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언제부터 많아지는 줄 알아요? 평안하지 않을 때 말이 많아집니다. 성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평안하지 않을 때. 조급한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평안함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먼저 묻지 않고 막 구매해버리고 묻지 않고 막 선택해버리고 먹어버리고 사버리고 이런 게 언제 일어나는 줄 알아요? 평안이 없을 때예요. 평안 속에서 분별하지 않고 막 이미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 질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평안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순간 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뭘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내 심령이 지금 평안한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가지고 막 엄청 깊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잠시 우리가 한번 진짜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깨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만약에 평안이 있다면 이게 정말 진정한 평안인지, 만약에 평안이 깨졌다면, 사라졌다면,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되찾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것을 좀 전하기 이전에 먼저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왜냐하면 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직 우리의 이 우둔한 지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봤을 때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식하세요. 흥분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하나님에 대해, 속성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되는 것이요,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평안, 즉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 이름이 평강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도성의 이름은요, 평강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인류 가운데 두시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는요, 평안이에요.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이 사랑이시고 근본이 평강이시고 근본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내면에 가장 먼저 두시려고 했던 것이요, 당연히 사랑도 있지만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자체가 평안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DNA로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근본 평안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안함이 들어올 때 진짜 나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죠. 어떤 조급함이나 세상 때문에 막 분주해지고 눈치 보고 막 이게 내가 아니라 원래 평안해졌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막 사람들의 세력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막 주체하지 못하는, 그냥 이게 난가 보다,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물결로 내가 막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고요해지고 평안해졌을 때 내가 누구인 줄 돌아보고 알게 되거든요. 여하튼 얘기가 새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처음부터 두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을 두셨냐면 딱 하나의 방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 따로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의 왕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평강의 그늘 안에 두신 거예요. 마치 지금 주화가 아주 그냥 평온하잖아요. 딱 저 상태. 시편의 131편에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의 평강이 어머니의 젖을 삼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은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평강이. 제가 지금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요하게 먹고 자고, 그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저런 상태가 원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상태로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죠. 사람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네,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평강을 어떻게 잃어버렸죠? 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평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평강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음으로 평강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결국은 평강을 잃어버린 건데, 어떤 방법으로 잃어버렸냐? 죄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평강의 그늘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그늘 안에만 사라졌냐?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에게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주고자 하는 사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태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평강의 왕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에 놓여서요, 인류는 지금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즉 평강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좀 앞서가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평강의 왕의 다스림은 없고,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성령이 있는데요, 아직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배어 있다면요, 이거 적신호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뭔가 계속 무서워, 두려워,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 기쁨의 동산, 평강의 동산에 지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스스로가 벗어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근심의 동산, 불안과 두려움의 동산, 걱정과 염려의 동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온 인류는 그런 걱정과 염려의 동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실레아로 바뀐 사람들만 더 이상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피드에 이런 거 올린 적이 있었죠. 세상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보려면 나가서 사람들 얼굴을 보라고. 사람들 얼굴을 좀 보세요. 웃음이 있습니까? 얼굴이 굳어 있어요. 걱정, 근심이 가득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찡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평강이 없어요. 얼굴에 유함이 없어요. 날카로워, 예민해요, 얼굴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기쁨이, 평안이 필요한지를 보려면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달아 평강의 왕의 성령의 다스림을 얻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도 사실은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놓여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얼굴이 진짜 지금 같지 않아요. 제가 진짜 가끔 제가 그 거듭났을 당시에 그 교회 다니고 있던 교회 갤러리를 들어가서 제가 막 거듭났을 당시에 내 외모가 어땠는지 한번 가끔 보거든요. 와, 양아치예요, 양아치. 날카로워요. 지금도 좀 날카롭지만 더 날카로워요. 여하튼 지금 세상은 평강의 왕의 다스림이 아니라 공포와 무서워하는 영과 두려움의 영을 주는 사탄의 영 안에 놓였기 때문에요, 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올바른 믿음과 건강한 믿음이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지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평강을 주기 원했는데 인간은 평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근본인 이 평안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주고자 하는 게 사실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자는 이게 왜 그토록 소중한 건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에게 이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평강을 잃어버리게끔 만든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시고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즉 성령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근본이시, 평강의 왕이신가 하나님의 영, 그분을 부어서 우리가 영의 다스림 얻게 한다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평강의 영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 영의 다스림을 얻는 자들로 탈바꿈시켜 하나님 나라의, 즉 다시 에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처음에 두시려고 했던 평강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고요,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기 원하시냐면 독생자와 맞바꿀 정도로 평강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우리에게 그만큼까지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내면의 평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사실 이 복음, 즉 진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이죠. 그렇죠, 영생. 그런데 그거는 불변이고 영생은 중심이긴 한데요. 우리가 성경의 이 맥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사실 영생보다 더 신경 쓴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이니까 영생부터 언급하셔야 되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건 사실 영생이 아니에요. 그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이것부터 관심을 둡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짜 이게 너무 다이렉트로 레마로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서강아 평안하냐?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냐?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평안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평안하냐? 즉 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느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평안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여러분, 이거 너무 비유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어야 된다. 문을 닫고 두려워 모이는 게 아니라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고 계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성령을 부으셔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요,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평안을 채우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변화무쌍하고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계속해서 빠르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내면의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관심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한 것입니까? 네,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체크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진짜 평안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인 거 말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이전에 어떤 거 상관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자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평안이고 하나님과의 연합, 성령과의 연합의 가장 큰 특징이 평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온전하여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의 특징이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특징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대해 우리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우리의 평안의 상태가 생각보다 적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은 이것을 살필 것인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없다면 무엇으로 인해 내 안에 그것이 없는지, 또한 이 평안이 무엇인지, 마지막 넷째, 어떻게 이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좀 나타나는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평안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런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무슨 글을 본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곱씹고 제게 나타났던 증상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혹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목록에 얼마나 속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이 많이 굳어 있다. 표정이 없다. 웃음이 사라진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지가 않다. 혼자만 있고 싶다. 사람들의 말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너무 생각과 근심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집중해서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을 잘 보지 못한다. 오랫동안 대화하는 게 힘들다. 눈치를 많이 본다. 걸음걸이가 정신없이 빠르다. 혹은 걸어 다닐 때 주변을 잘 보지 못한다. 뭐가 있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삶이 정돈되지 않고 분주하다.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근래에 너무나 적다. 자연을 보는 것,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에 둔하여졌다. 핸드폰에 집착하고 있다.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해 본 시간이 거의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분주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어떤 행동을 하기에 바쁘다. 순간순간 미세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 순간순간 미세한 걱정과 근심들이 있다. 뭔가 확 편한 느낌이 없다. 우울함과 외로움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죄의 부분들이 생각난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경건의 생활을 통해 평안한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조급하다. 성급하다. 말이 정돈되지 않다. 타인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타인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 여유로운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타인을 향한 환대와 칭찬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 즉 칭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 하나 살아내기가 급급하다. 늘 하루가 끝나거나 무언가가 끝나 집에 돌아왔을 때 정신없게 느껴진다. 즉 순간순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없을 때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요, 하루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뭔가 그냥 정신없어요. 마지막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길을 걸어갈 때도요, 그 일들에 바빠갖고요, 이 주변을 잘 보지 못해요. 평안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잘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의 필요를 잘 보지 못합니다. 자연을 잘 보지 못해요. 태양의 빗줄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건의 생활로 평안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막 불안해해요. 좋은 부분도 있죠. 당연히 경건의 생활을 통해 평안을 찾아가는 건 맞는데요, 그게 조금 예민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요. 이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 갖고 온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속해 있는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내면이 평안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나타날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지금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많은지, 상대방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요즘 걸음걸이가 천천히 여유로운지,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요즘 하루가 끝났을 때 순간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지금 평안함은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천천히. 그리고 반대로 나는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골똘히 오늘 예배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요. 둘째, 왜 이런 증상이 내게는 안 나타나고 나는 평안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냐면, 원인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잖아요. 또 원인을 알아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유지해야 되고 아닌 건 극복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나눌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인 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단 하나의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지 또는 누리지 못하는지 그 원인은 하나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가장 중심되는 그 원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미 제가 앞에서 많이 언급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다르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이 평안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의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연합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가 나열한 막 이런 모습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즉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차분해져요.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진중해지고 차분해짐을 느낍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까불까불대고 클럽 다니고 술 먹던 놈들이요, 결혼하게 되면 좀 뭔가 애들이 차분해져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돌아갈 대상이 있고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든 이제 자기 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고요, 내 편이, 나와 가장 친밀한,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고 부모가 다 떠나고 뭐 세상이 내가 잘리든 뭐하든 나랑 영원히 함께할 사람에 대한 친밀한 그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요,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막 그렇게까지 주변에 막 그렇게까지 여자애들한테 관심 두던 애들이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끼부리지도 않아요. 들떠있지 않아요. 사랑받고 있고 만족한 사람은요, 차분합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친밀함을 느끼잖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보다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떻게 뭘 하든, 직장 상사가 날 자르든, 친구들이 날 떠나든 내 편, 나를 사랑해준 함께하는 이 와이프 때문에요,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요, 예수님이 날 떠나지 않고 난 사랑받고 있고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 평안을 만든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뭔가 모른 미세한 불안과 두려움과 평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세상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음을, 함께하고 계심을, 온 우주와 만물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공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평안의 정도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정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끼친다는 게요, 이제 원어로 보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 평안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보낼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언급을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준다고요. 우리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봅시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나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주신다는 거. 같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유지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부끼리만 그 안에 있는 걸 나누듯이 예수님과 친밀한 자만 그 안에 있는 걸 가질 수 있다고요. 스스로가 평안을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한테 평안이 깨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친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로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분으로만 충만하고 그분으로만 충만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와 친밀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사라지고 너그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평안이 깨지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와, 나 진짜 예수님 없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할 건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함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확실함이 없으면요, 세상 절대 평안하게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평안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인지 아니면 다른 평안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평안하냐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늘 보던 말씀이지만 다르게 본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평안을 준대요. 말씀을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대조하시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니까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평안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조금도 같지 않다. 완전히 상반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평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 너무 평안해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오냐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받은 거냐는 것이죠.
이거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진리와 전혀 무관한 평안이에요. 진리로부터 오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은요,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세상적인 요소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말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 평안하다고 느껴요. 꿈에 그리던 가정을 이루고요, 돈에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들과 안락한 삶을 살아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류승범 씨가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 때문에 얘기합니다. 슬로바키아인가요? 어디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류승범 씨가. 류승범 씨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나서 거기에 슬로바키아에 집을 사서 아이들이 밖에서 베란다에서 와이프와 노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이게 천국이라는 평안함을 느꼈대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했대요. 내가 꿈에 그리던 이성과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려서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햇살이 비치는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며 조금 더 말썽 부리지 않는 배우자, 말썽 부리지 않는 가정을 보면서요,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꿈에 그리던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갖잖아요. 안정적이에요. 돈에 걱정이 없어요. 평안하다고 느껴요. 내 커리어, 내 일들이 너무 잘 풀려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없어도 평안하다고 느껴요. 내 존재의 가치가 세상에서 인정받고요, 내 정체성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요,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내가 그려놓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평안하다고 느껴요. 우리 경험사님이 늘 얘기했었죠. 나는 어렸을 때 집이랑 차랑 배우자만 있으면 평안하다고 느낀다. 평안하다고 느낀다니까. 예수님 없어도 그래도 평안함 느껴요. 본인이 그려놓은 삶이 이루어졌으니까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평안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꿈과 로망과 낭만이 딱 세상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눈앞에 그게 내가 땅 위에서 세상으로부터 그게 딱 세워졌을 때 딱 가지고 있잖아요. 안정감을 누려요. 잘리지 않을 직장, 65세까지 잘리지 않을 직장, 넉넉한 통장, 안락한 가정, 평안하다. 뭐 더 가질 게 있어?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소로 평안함을 느낀다면 이거 주의해 보셔야 돼요. 그게 사라질 때 평안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뭐가 대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안락함과 만족을 누리고 평안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면요, 이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주셨어, 그래서 평안하다, 이렇게 둘러댈 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빙자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평안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 선물이 평안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삶의 요소들이 평안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근원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와 상관이 없이 진리를 요만큼도 몰라도요, 세상적인 요소로 세상이 주는 것들이 딱 탑재가 되면 평안해요. 즉 평안을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만 평안하고요, 그 세상적인 요소가 오지 않으면 절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의 루트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평안을 논할 때야? 죽기 살기로 일해야지. 목표한 대로 이뤄가야지.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세상적인 요소가 갖춰졌을 때 이루어지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더 악착같이 살고 더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에 그리던 집과 차와 배우자를 이룰 때까지는요, 평안이라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들은요, 이 어떤 꿈에 그린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까지 그 루트에서는요, 요금도 평안을 논하지 않아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난 평안을 누릴 거야. 그때 세상적인 요소가 주어지면 평안이 올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평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만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그 평안을 만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인 요소가 갖춰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도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져야만 평안이 오는 겁니까? 그걸 가지기 전에 안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러 가는 와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어느 정도의 직장의 커리어, 직장의 어떤 직급까지 올라가야만 평안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당연히 돈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계속 평안이 주어진다면 올해는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닐 것이에요. 통장이 채워져야만, 뭐가 돼야만 계속 평안해지겠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적인 요소가 갖춰질 때 오는 평안이죠. 난 결혼하면 평안할 거야.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나면 평안할 거야. 내 가치가 인정받으면 평안할 거야. 내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입지가 굳혀지면 평안할 거야. 그때까지는 악재까지 가야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받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비천한 자로 비춰질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 매일 그런 걸 각오하고 있어요. 뭘 각오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너무 믿음 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와, 만약 내가 10년, 20년 동안 여기서 한 10명 놓고만 목회를 한다면 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실패한 자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이는 맨날 10명만 놓고 목회하는 아빠랑 사는 거야. 저는 그런 미래를 한번 그려봐요. 난 이걸 그만둬야 되는가? 그런 미래라면 그만둬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10명 놓고 목회하는 목회자, 가족여행도 못 다니는 목회자, 만약에 그렇게 보더라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비천하게 비춰질 걸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실패한 목회자로, 그 단어가 웃기지만 그냥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세상적으로 봐서 실패한 목회자로 얘기해도 난 그냥 각오하고 간다고요. 그거를 그냥 철박하고 가는. 왜? 그게 내 정체성을 좌지우지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보다 훨씬 재산이 적어지고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차를 타고 지금보다 더 작은 집으로 가게 될 수 있어, 하나님 뜻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각오 안 돼 있죠? 어떻게든 아니야, 그래도 EV6는 타야지, 소렌토는 타야지, 방 2개짜리는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각오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오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내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찾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제가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틀어지잖아요. 불안합니다. 어딜 가든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어딜 가든지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원룸에서 사는 놈이니까 거기서 정체성을 찾고 있잖아요. 거기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내 존재 자체와 내 정체성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라면요, 야, 여러분, 잘 갖춰있고 EV6 딱 타고 와봐요. 어느 정도 꿀리진 않으니까 사람들 마주하는 거 괜찮죠. 티코 딱 타고 나와봐요. 나올 때 사람들 마주할 때 벌써 창피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진짜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범하게 사는 재산의 가치로 내 평안을 좌지우지한다? 여러분, 저는 난다 긴다는 부자를 갖고 와서 묵살시키고 버리고 싶어요. 자랑할 거야? 될 것도 아닌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평안을 좌지우지한다면요, 그 예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삶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교훈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얘기가 길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서 내 정체성을 인정받지 않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더 가지고 더 높은 집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집은 이미 하늘에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빌딩 하늘에 있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집을 팔고 밭을 팔아야죠. 맞습니까? 우리는 팔고 나누어줘도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내 집이 확보돼야 평안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잡고 힘을 사용하여서 평안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곳에 서하고 알아주지 않고 섬길 때 평안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음을 부하게 가져야 평안한 자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긍휼히 여기고 박해를 받을 때 평안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내 입지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이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나를 알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겁니까? 왜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면, 이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뭐가 평안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신데, 예수님이 알아주는데, 여러분, 뒤처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직장을 관두지 오래됐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그게 평안의 요소지만 예수님이 갈 길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꿈에 그리던 직장, 직업, 가정 안 주어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인정하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그 도달해야만 평안할 겁니까? 거기에 도달해야만 평안을 주실 것 같으세요? 가는 길에도 평안하셔야죠. 꿈을 도달하는 걸 난 뭐라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도록 열심히 가는 길에도 평안해야죠. 그럼 그거 도달할 때만 평안하고 안 하면 그럼 평생 우리가 거기 도달 못하면 우리 평생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다른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평안하잖아요. 결국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평안한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진리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는 진리죠. 진리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 이게 평안하다고 안락하다고 돌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주는 평안으로 쫓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있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말한다면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고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치, 정체성, 내 로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거짓되고 왜곡된 평안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에 얼마나 순종해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평안이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을 것이에요. 진짜 저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말씀이 정말 반석 위에 주추를 둔 집과 같이 그 말씀 위에 선다면요, 여러분, 저 확실히 얘기해요. 여러분 비천하게 처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도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나를 지탱해주는 말씀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서 내 존재 가치를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좀 괜찮지. 이 정도 기준에서 봤을 때 내 삶의 여유는 좀 괜찮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평안은 내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천한 동네에 태어났죠. 갈릴리, 아주 천한 동네,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다 비천한 제자들이었어요. 칭찬과 명성도 없었습니다. 화려함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미련할 정도로 착하셨죠. 미련할 정도로 정직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조롱당했어요. 박해당했습니다. 왕따같이 살았죠. 결국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삶이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삶인데 늘 여유로웠죠. 그렇죠? 누구보다 담대하셨죠. 웃음이 많으셨죠. 기쁨이 있었죠.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경청이 있었죠. 집중이 있었죠. 눈치 보지 않았죠. 섬겼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보았죠. 꽃이든 새들에게서도 하나님을 보았죠.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성질 부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적인 삶으로 평안을 따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걱정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체성과 존재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님은 늘 항상 드러내지 말라고 했죠. 나타내지 말라고. 겸손하셨어요. 늘 애통해했어요. 심령이 가난함을 유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평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대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요? 가끔 예수님도 좀 뭐 결혼하시고 집도 가지시고 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좀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 수도 없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치도 우리한테 타협을 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는 요만큼도 평안이 주지 않는다는 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평안은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주는 말 구유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진리 하나로 평안을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떡을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무엇을 하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그거 안 해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꼭 집을 가져야 잘 돼야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 진리가요, 예수님을 평안으로 인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평안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평안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 평안을 찾아 여전히 뭔가 모른 미세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내 정체성과 내 존재 가치와 내 삶을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면요, 단번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싹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싹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싹 다 사라져도 죽음에서 건지실 거예요. 싹 다 사라져도 하나님 늘 영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이에요. 죽음에서 건질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에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길을 걸 때도 의도적으로 더 여유를 가지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뭔가 걱정이 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할 때 이 걱정을 한다고 해결됩니까? 이 사람과 뭐 할 때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갈 때 바닥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좀 사람들도 좀 보시고요, 세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안식을, 평안을. 아침에 일어났어요. 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강조하는 건 있지만 막 시간을 보면서 말씀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평안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묵상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 고요한 자리로 가셔서 보시고요, 말씀과 기도 때문에 평안을 따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당연히 불안할 때 찾아갈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요만큼의 불안함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 원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런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몇 가지를 좀 권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죄에서도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국 죄가 들어오고 불안함과 죄책감이 들어오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떠나야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죄에서 멀어졌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평안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것을 먼저 언급하셨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평안을 언급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성령이 진리를 생각나고 깨닫게 함으로 평안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모든 선택 속에 모든 삶 속에 평안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셔서요. 죄에서 멀어져서 늘 예수의 영으로 그분의 성령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서요. 말씀 가운데 가까이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의 삶이 뭔지를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내어줄 때 평안하다 하셨지 내 통장에 더 쌓아두면 더 불안하구나. 내가 더 뭔가 가지려고 하면 더 불안하구나.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굳은 심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케 되는 줄 압니까? 정말 내가 막 불안해하고 평안하지 않은 그 말씀이 딱 떨어질 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평안해져요. 내가 막 더 가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주님 너무 평안해요. 그 말씀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안은 진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선택하게 하실 때 모든 순간 제가 가끔 그래요.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내가 계획했던 시간이 원래 1시간 전에 일어나는 건데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분주해가고 20분 동안 말씀 보고 막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성령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혼자 막 이렇게 하갖고 20분 동안이라도 하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근데 문득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늦잠 자셨을 때 이렇게 하셨을까?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만약에 늦잠 자셨으면 푹 자고 일어나서 오늘은 좀 그렇다고 이게 또 제 날카로운 그 부분을 알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러고 나오셔갖고 너무 제 모습이 너무 예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급하게 해갖고 이거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뭔가 이 말씀을 보고 일어나는 것들도 뭔가 이게 평안함이 아니라 이 분주함과 막 이런 소리 할 때요. 그냥 하려다가도 그냥 닫고 잠깐 주님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꼭 이거를 한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 저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기 위해 하지만 나 이 마음으로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요. 근데 오히려 더 여유가 있고요. 더 뭔가가 있습니다. 즉 평안함을 깨게 만드는 그게 말씀과 기도라도요. 평안함을 깨면 그만두셔야 돼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장하게 해요. 진리 위에 설 때 평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겁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평안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안이 잘못된 평안으로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분의 인격이 여러분과 지금 친밀함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평안의 정도일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그 진리만을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가 평안의 정도일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시선을 두면 세상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더 많이 두면요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한지 예수님과 친한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과 많은 시간을 보내 세상과 친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누릴 거예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과 예수님의 친한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준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평안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미세하게 있는 그 불안, 두려움 예수님으로 깨부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시면서 만약 지금 깨어진 것이 있었다면, 만약 지금 잘못된 평안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다시 되찾아가시기 바랍니다.